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항상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길이 영원 모고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를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
오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김형주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죽음도 행복과 재난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헤쳐나갈 능력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복의 통로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유익을 앞세워 세상을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도록 행하였던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우둔한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늘의 소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이 땅과 온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의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는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혜롭게 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며 안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엄지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두움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아멘. 우리의 고백을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음지자매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 게이츠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금 전 세계에서 재산이 1등으로 2등으로 많은 그런 사람이죠. 재산이 128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55조 원을 기부를 하고도 아직도 남아있는 재산이 그렇게 많다니 대단한 부자지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최근에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만 믿든 간에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 뒤에 영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는 문화, 종교, 직업, 재정 상황 또는 우리의 명성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질병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이가 많거나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불필요할 정도로 가치를 부여해왔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 음식, 물, 약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직업적인 일이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점검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이러스는 간단하게 세상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화장실 휴지가 선반에서 사라지는 속도를 보는 것처럼 긴급하게 삼림 벌채의 속도를 봐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미국 상황이니까요. 우리의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큰 재난으로 보고 있는 반면 나는 이 바이러스를 올바른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잊어버린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해 보내진 것이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한 나라나 어느 지역이 어려움당한 것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204개 전 세계 나라에서 동시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말 난리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울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냅니다. 산수유꽃이 핀 적이 언젠데 지금은 벚꽃이 개화됐는데 한참 만개한 그 장소에 폐쇄했다고, 오지 말아달라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도 다 집에 콕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참 강조하셨지요.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가 좀 골방에 조용히 있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가 그의 모든 자랑스러운 학벌과 가문과 모든 지위와 모든 명예를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기쁨이었구나, 참된 기쁨은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나의 참된 기쁨이었구나, 그것을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뉴스를,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밀어버릴 만큼 아주 강력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사방이라고 하는,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 박사방 운영자 이야기지요. 그 젊은이는 제 큰 아들보다 한 살 어린 26살 젊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도착증 가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올리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50만 원, 100만 원씩 그렇게 챙긴 돈이 수억 원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곳에 100만 원씩 50만 원씩 내고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 밝히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유죄인 것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율법 아래 태어납니다. 죄의 법 아래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죄의 법은 가차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아요. 돌멩이하고 새. 돌멩이는 힘써서 하늘로 던져도 금세 떨어져 버려요. 왜요? 생명이 없거든요. 새는 그냥 뚝 떨어뜨려도 확 날아올라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법은 우리 모두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삶이 죄의 결과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북한에 있는 젊은이가 남한으로 내려와 버리면 또 다른 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는 죄의 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앞장서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법 아래에서 태어났고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앞장서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대장으로 삼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날마다 예수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앞장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늘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장서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 꼭 그와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예수님 대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장서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만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도 이기셨고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계십니다. 앞으로 영원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응원하는 팀, 야구든지 축구든지 이기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내가 탁구 복식을 치는데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잘 쳐서 나도 이겼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장서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그 예수님 나의 기쁨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대장으로 삼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음을 기뻐하며 성전에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도 좋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며 나를 일어나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지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캄캄한 밤 채찍에 맞아서 얼마나 아플 텐데, 상처가 아플 텐데,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참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누가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힘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세계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참 기쁨이시구나,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진짜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까? 깊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다.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서 범사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거기에 젊은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어린 시절에 목욕,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설 되기 며칠 전이나 추석 되기 며칠 전에 가마솥에 물 끓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젊은 목사님은 목욕탕이 있는 그런 조그만 도시에 살았는지 아무튼 자기 아버님이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목욕탕에 꼭 데리고 가셨답니다. 하루는 목욕을 하는데 옆에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계시더래요. 인사성이 바른 이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선생님도 놀래고 엄마도 놀래고 깜짝 놀래더니 아유 정말 엄마가 야단치더래요. 벌거벗고 선생님한테 인사하면 어떡해?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은 그 목욕탕에 다시는 오진 않았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느냐, 그 시간에 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이민규 박사님의 시댕이 답이다라는 책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좀 보세요. 빌이라는 남자가 쓰러졌다. 술 때문이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 의사가 그랬다. 알코올 중독이 심하다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빌은 슬펐다. 한 잔 마시고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다. 선생님, 지금 정말 술 한 잔이 필요해요. 곧 죽을 사람이라서 그런지 의사가 허락했다. 네, 그러세요. 빌은 반신반의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병원에서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옆 병실에 새로 입원한 환자에게 가서 당신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당신의 끔찍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충격을 주어 옆 병실 환자가 술을 좀 끊게 하려고요. 빌은 의사의 조건에 동의했고 그 환자를 찾아가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 자신의 말에 스스로 감동을 받아버렸다. 이야기를 마친 빌은 자기 침대로 돌아와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나중에는 유명한 금주협회를 세우게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술 끊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비참해진 이 모습을 술 못 끊는 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술을 못 끊으면 나처럼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말하다가 감동을 받아버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기도의 최적의 타이밍은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고 능력이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지키는 기도입니다.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나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 나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탑승하신 승객께서는 먼저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씌워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아이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우리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에게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귀한 약이 됩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저는요, 주님 생각하면 많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정말 주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것은 내 마음도 치료되고 내 몸도 치료되고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병도 치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나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서 1장에 보면 기도하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처음에 기도할 때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원통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는 마음 가운데 근심과 얼굴의 수색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원통했던 사람도 그 원통함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속상했던 사람도 그 속상한 것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형편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절망이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지셔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신데 뉴스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세요. 가능한 분들은 우리 교회 11시 반 예배 드리잖아요. 11시 반을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전 세계를 살려주세요. 마지막 추수 일어날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라는 큰 문제 앞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늘 기도하셨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기도하다가 예수님 깊이 만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큰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만 나의 기쁨이심을 새롭게 경험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책에 한 주 한 주 헌금을 꽂아놓고는 있는데 예배당에 가질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없었던 기간이 벌써 한 달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큰 어려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믿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고치며 새롭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기쁨 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친 모든 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은 이 엄중한 시기에 또 오늘 아침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전쟁 없이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 무기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를 지혜롭게 서로 온 마음 한 마음 되어서 잘 이겨내므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여 넉넉히 이겨나가는 빛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좌절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오늘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 진행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4일까지 교회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와 교회학교 예배, 청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됩니다. 아울러 교회 공간을 폐쇄하고 모든 교회 행사와 모임을 연기합니다. 온양제일교회는 지난 4주간 동안 온 성도들이 활동을 절제하며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상황 변화에 따른 전교인 공지사항을 주시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다들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에 들은 것처럼 4월 5일 주일은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여서 함께 기도에 불을 붙이고 싶은데, 모든 것은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봐가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계약 일정이 또 조정이 되고 그러게 되면 또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움이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보다 먼저 기도할 일은 이 어려울 때 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해서 연락이 가면은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몸에 열이 없는 분, 아무 코로나 증세가 없는 분이고,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체온계로 체온을 다 재고 누가 들어갔는지 이름을 다 적고 정부의 모든 것을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거를 잘 아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로 1부, 2부, 3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준비해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역장님들은 먼저 본인이 깨어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시고 구역 식구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렸는지도 늘 여쭤보고 새벽 예배도 자꾸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업한 가정도 있고요, 또 장례 우남구 안수 집사님 모친상 있으셨습니다. 김순희 집사님 모친상 있으셨습니다. 서로 인사들을 나눠주시고요. 모든 피택자 여러분께서는 교회 한번 들러서서 생명의 삶 다들 사워로 구매해 하시고 또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노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난 우리 교역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지난 주일에도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것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친 다음에 영상 앞에서
가족끼리 인증샷 찍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제 또 그저께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교육사님들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영상을 준비해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다 발송을 할 것입니다. 자녀들 다 함께 자녀들이 맞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손 하트 하시고 사랑합니다. 이겨내세요.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아 우리의 기쁨이며 능력이신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